주일 새벽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모세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신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뒤쫓던 애국 군대가 땅에 삼켜진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주로 무기를 잡는 손으로 승리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능력의 오른손을 드셔서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서부터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찬양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부터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미래의 소망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14절 이후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는 두려워 떨며 낙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고 에돔 사람들이 그랬고 모압 사람들, 심지어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주민들조차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며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과 심판을 하시는지 분명히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또 다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고 주의 처소를 삼으실 것이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합당한 다스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통치나 사람의 다스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는 한계가 없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세상과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낙담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끝나자 이번엔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아들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죠. 그러자 다른 모든 여인들도 이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심을 밝히며 바로의 군대를 꺾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행하실 일에 대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해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가나안 주민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며 낙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삶인가요?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삶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찬양과 감사의 표현을 했던 그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서부터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그들이 맞이했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이사야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